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또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듯이 1차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를 거의 이단시했어요. 그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Caesar is my Lord 하고 인사를 했어요. 시저가 나의 주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기독교에는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시 돼가지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은근하게 핍박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하는 회유와 협박과 압박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미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조직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신앙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늘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요동하고 흔들거렸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많이 다른 줄 알았더니 뭐 비슷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하지만은 유대교에서도 모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 그러는데 유대교에도 우리 바로 여기 조금만 가면은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비슷한 게 있는데 기독교 와서 좀 나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이미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보이지가 않아요. 유대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성전도 바로 옆에 있고, 성전에 가면은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웅장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좀 보고 그래야지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유대교에는 그게 있는데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이 제사, 성전 제사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늘 이렇게 설파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어디 가서 딱 죽기, 정말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이다, 그건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은 10절의 본문에서도 여기저기에 옛 언약이 얼마나 한계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참 제사도 많지 않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제사를 늘어놓으면 얼마나 제사가 많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불쾌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이 자꾸 제사 하면은 그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도 그림자여 모형이라는 것을, 어찌 황소와 염소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서 죽고 피를 흘리고 했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동물의 피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보면은요, 1년에 드리는 제사, 한 달에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드리는 제사 있지만은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매번 서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지상에 있는 지금 제사장들은 다 서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이미 끝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6절 7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루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가 막 나오는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했으니까 나가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 다윗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되게 어떤 면에서 읽기는 쉬운데 한국말이니까 이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이중 인용이 있어요. 이중 인용. 하나의 지금 다윗이 어떤 것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 안에 또 인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한번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0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걸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 인용이에요.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그때 하는 건 또 다윗이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다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인용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나가 누군가가 분명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는 이 말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이 뜻을 따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편에 40편에 나라고 그 가로 안에 또 가로 안에 있는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에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시에다가 다윗이 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시편 40편이 쓰여진 정황은 어떠느냐면요, 사무엘하 11장인데 11장 12장인데 사무엘하 1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한 방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슨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왕이시여.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양과 염소가 아주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이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 자기 집 딸같이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갖고 손님을 대접하려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 딸같이 키우고 있는 양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건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그런 놈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면은 밧세바와 간통이라 그러나요? 간통했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갖고 죽였죠. 그리고 죽으니까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냥 탁 자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하고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일 신음하면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면서 탄식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죄의 늪에 빠졌다고 시편 40편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40편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공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13절에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천만의 수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가 인용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나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모든 거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늘 제사 지냈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이렇게 갖다가 제사 지내면서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다가 딱 들리기를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귀에다가 계시를 주시는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로 보면은 예수님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노라.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다윗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중보자가 계시단 것을 그때 계시로 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였냐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그의 조상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났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암소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고 한 몸을 예비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A body you have prepared for me. 그런 그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40편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인용한 구약의 시편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을 빼버렸는가? 이것이 한 가지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리고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내 귀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우리 시편에 보면은 NIV에 보면 My ears you have pierced. 내 귀를 당신이 뚫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귀를 통하여 들리기를인데 당신이 내 귀를 뚫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 귀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했는가? 내 귀를 뚫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약간의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편에는 내 귀를 뚫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한 몸을 예비했다 하는 걸로 바꿔놓고 있어요. 구약에는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내 귀를 뚫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NIV대로 번역을 하면 내 귀를 뚫었다. 그 말을 대신에 이쪽에서는 한 몸을 예비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걸 딱 만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textual corruption 이란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뭘 하다가 그때 뭐 졸았든지 뭐 어쨌든지 해가지고 좀 실수해가지고 잘못 썼다. 그래서 여기는 오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졸다가 잘못 쓴 실수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질문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과 같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중에서 히브리어가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백 가지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가장 믿을 만한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소라 사본에는 당연히 내 귀를 뚫었다 하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자가 마소라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인데 어디서 생각을 얻었는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마소라 사본 안 받느냐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약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헬라 시대 때 쓰여진 헬라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 역이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약 200년경에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각 지파에 유대의 각 지파에 12지파에 6명씩을 뽑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72명이 모여가지고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70인역이에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는 누가 지배를 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인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의 피정복민들은 무조건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일본말을 하게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이 학교 가고 매번 일본말로 공부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헬라어를 다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잊어버리고 자꾸 헬라어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나라의 외국에
2세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이 성경을 이들이 이해하고 알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2명이지만 그냥 70인역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면은 셉투아진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날 텐데 그거는 그 라틴어로 셉투아진타가 70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셉투아진트 그러면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70인역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70인역을. 근데 70인역에 보면은 시편 40편 6절 말씀이 70인역에 70인역 39편에 있는데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지금 맞소라 사본이 있고 여기 70인역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쓰면서 맞소라 사본을 인용하지 않고 무엇을 인용해요? 70인역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집에 성경의 버전들이 참 많아요.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신학교 때는 이것만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번역했어요. 말이 제대로 될든 멋있든 안 멋있든 그거 상관없이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NASB예요. 그 후에 약간 문학적인 것이 감안되는 것이 NIV이고 그러니까 NIV 당연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ESV가 요즘 좋다니까 ESV를 갖고 있었어요. 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3부 예배는 젊은 애들이 막 나오는데 젊은 애들이 뭐냐면은 한국말 어려운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단상 위에 성경이 있는데 1부, 2부 예배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을 쓰고 3부 예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봉독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잘 알아듣던 쉬운 한국말로 됐으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히 시편을 이렇게 봉독하면 이게 뭐 시편이 시인데 시적인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시편을 할 때는 자주자주 개역본을 제가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또 그 감동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내가 인용을 할까, 어느 성경 버전을 쓸까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맞소라 사본 대신에 70인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역이 오히려 자기한테 더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캐소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공동번역이 가장 잘 번역된 걸 하나를 소개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뭔가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공동번역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는 공동번역을 인용하는 것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맞소라 사본의 귀를 뚫었다 대신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에 있는 한 몸을 예비했다. 이 부분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이 뭐냐면요. 왜 맞소라 사본에는 귀를 뚫었다로 돼 있는데 70인역에서는 한 몸을 예비했다 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느냐는 거죠. 70인역이 72명의 학자들인데 왜 그렇게 좀 엉뚱하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살 찢겨 우리의 죄짐을 짓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이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귀를 뚫었다 보다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70인의 학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더 설명적이고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뚫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에는 이런 거가 나와요. 만약에 어떤 집에 히브리인 종이 들어왔어요. 종이 들어왔는데 종이 6년간 일을 하고 나면 7년째는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냥 아무 짐도 없이 다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있잖아요. 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나는 주인 당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당신 집에 계속 종이 되고 싶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주인이. 그러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걸 법적으로 하면서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고 귀를 송곳으로 뚫었어요. 귀를 송곳으로 뚫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귀를 뚫었다 하면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은 그 말은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상전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표시가 귀를 뚫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 뚫은다는 거하고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하고 사실은 관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사실은 뚫렸어요. 그 몸이 뚫렸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몸이 그냥 우리는 살과 살이 찢기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몸이 그냥 뚫렸어요. 어떤 면에서. 70인역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귀를 뚫는 것보다, 물론 뭐 다 똑같은 뜻이겠지만은 귀 뚫는 것보다 온 몸이 뚫어졌다는 그 한 몸을 예배했다. 이것이 더 자기들에게는 와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귀가 뚫렸다. 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몸이 뚫렸다. 하나님께서는 온 몸, 그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뚫린 것이다 하고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쪼개진 몸 사이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을 때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원초적으로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귀를 통해서 들었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꼭 아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그런 걸 가지고 흉악한 죄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여전히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늘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지금 다윗이 너무 이 복음의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어떤 면에 우리가 노래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 노래가 살아있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늘 복음의 그 분명한 패러다임을 분명히 바로잡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여러분들 심령이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기독교의 어떤 생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과 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